이번 이 기회에 아이들이 믿음 안에 또 서로 교제하면서 즐거움이, 또 청년 때는 같이 어울리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나오고 싶은 청년부가 되도록, 또 처음 또 청년부에 우리 간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시작돼서 이제 오늘까지 하는데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일 우리 송원민 자매가 세례식을 받는데 남성교회 주신 에따 VIP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모두 잘은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교회에 이런 기쁨을 주신 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축하하는 그런 복된 세례식이 되도록 이 시간 이 두 가지를 놓고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청년의 때에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함의 즐거움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신앙적인 좋은 분위기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함께 주님 어우러져서 오고 싶은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진전되고, 또 신앙의 결단을 하며 또 신앙이 살아나는 그러한 청년부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처음 참석한 우리 청년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하는 즐거움과 주님 기쁨이 있고 말씀 안에서 영적인 새로운 깨달음과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또 우리 송은민 자매가 하나님 영접하며 세례식을 거행하는데, 하나님 남성의 큰 기쁨인 줄 알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함께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35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받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 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나의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아멘. 예,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씨름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에서의 큰 위기에서도 벗어났지만, 오늘 이 사건이 사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더 큰 위기였어요. 세겜 족속과의 그 혼인 문제가 계기로 해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족속들과의 불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이 기회로 이용해서 그들의 남자들을 할례 받는다는 조건으로 다 죽였기 때문에 그들이 연합한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야곱을 치려고 하는 이런 위기 가운데 이제 오늘 이 사건이 놓여 있습니다. 어쩌면 내면적인 위협보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위협이 아마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 일어나는 시련의 여러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은 내적인 것이 있고 외적인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기 아들들끼리의 불화로 인하여서 요셉을 형들이 팔아버리고 죽었다. 이제 속임을 당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또 나중에 앞으로 기다리고 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집안 이야기죠. 근데 뭐 집안 이야기는 집안 이야기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라 생존이 달려 있는 그런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이름을 바꾸어 놓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계속해서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5절 보면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는 야곱은 모르는 거죠. 그죠? 조급한 마음으로 급한 마음으로 야곱은 거기를 빨리 빠져나와 가지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 이렇게 했다는 나중에 이제 아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마음에 신앙적인 생각이 작동되기 시작하는. 내 마음에 신앙적인 생각이 작동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실행하시느냐는 것은 모르지만 하나님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중요한 내용을 그러니까 결과와 눈에 보여지는 일들은 알 수는 없지만 뭔가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뭐냐. 내 마음에 먼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의 변화되어 나가는 일이 그 위기 가운데 시작되고 있으면 나머지 일의 마무리와 진행은 하나님 쪽에서 하실 일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뭐냐.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우리는 알 수,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쪽에서 그때 내 내면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내 마음의 변화, 내 마음의 신뢰, 내 마음의 새로운 결단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마무리를 멋지게 하실 것이다라는 걸 기대해도 좋은 그래서 결과를 우리가 바라지만 결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내 영혼과 내 마음이 환경과 상관없이 먼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가져야 할 생각을 가지는 그리고 거기서 은혜를 얻고 거기서 평강을 얻고 거기서 새로운 어떤 용기를 얻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걸 두 가지로 다루는데 그 중에 하나만 오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3절 보십시오. 야곱이 반응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그 다음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의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거기다 그 하나님께 줄을 다 끊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다는 게 하나님 안에서 이제 예배드린다는 게 종교적 행위를 단순히 묘사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다고 그런다. 근데 하나님이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란 뭐냐? 그 앞에 붙어 있는 요러한 나에게 행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면서 지금도 바로 그게 필요한 때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심어서 올라가고 싶다.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앞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설명 다시 보시면 첫째는 내가 고생할 때의 나의 간구를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첫 번째면 자 이런 위기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거는 과거의 내 인생 여정 가운데 나의 기도의 내 신앙 스토리 가운데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때 그 기도할 때 정말 절박하게 기도했었고 또 신앙이 별로 없을 때 기도했었고 근데 지금 지나보면 그거 이루어졌구나. 그렇다면 지금도 내가 기도하면 들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지금 막 혼란스럽고 또 마음 가운데 분간이 잘 안 되고 어려울 때 뭘 기억해야 되느냐? 과거 이제껏 내 인생 여정 가운데, 내 기도 생활 가운데, 내 신앙 여정 가운데 지금보다 훨씬 신앙이 어렸었고 잘 몰랐을 때라도 그때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을 때에 지금 지나보고 나면 그것이 잘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때 꼭 기억해야 될 거는 큰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라고.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할 수 있는 굵은 사건, 여러 일상의 작은 이런 기도도 있지만 큰 굵은 게 있습니다. 굵은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 개인적인 굵은 사건이 있고요. 아니면은 자기 가족의 굵은 사건이 있습니다. 대부분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저 개인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주로 건강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건강이 큰 위협을 정말 당했을 때 그리고 어떤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삶이 완전히 뭐라 그럴까 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어떤 위기에 놓여 있었을 때 그 돌아보면 제일 큰 건데 그때는 감사했지만 지금 많이 희석됐단 말이죠. 다시 왜 현실이 또 해결해야 할 게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야곱은 다시 이제 그거를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외적으로 역사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시려는 기쁨은 뭐냐? 외적인 문제가 해결돼서 가지는 기쁨보다 내 안에 내 영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내 안에 내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상기하는 그걸 잊어버리고 그걸 희석된 것을 내 안에 다시 붙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에 왜 이런 일을 겪게 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결과는 뭐냐? 하나님 안에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이 마음이 작동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 가는 여정 가운데 속에서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야곱의 이 고백이 내 속에서 먼저 첫 번째 나의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럼 두 번째입니다.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 야곱은 너무나도 분명하죠. 혈혈단신으로 참 위기 가운데 위험 가운데 형의 위험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가는 길에 혼자 강도를 당할 수도 있고 근데 외삼촌 집에 가서 지금 거기에서 지내면서 외삼촌 집에서 참 고생하고 그렇게 했지만 또 마지막 나올 때는 외삼촌한테 위협을 당하기도 했지만 지금 부인 4명과 아들들과 그 양떼와 소떼를 데리고 지금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처음보다 나중이 어떠하냐 또 요거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10년 전, 20년 전에 여러분 살림살이하고 지금하고 어떻습니까? 이거 현실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에 지금은 너무 상대적으로 우리가 빈곤감을 느끼기 때문에 절대적 기준에서는 이만하면 정말 대한민국에 사는 웬만한 사람들은 과거 10년 전, 20년 전보다 야곱이 혈혈단신에서 이만한 거부를 잃었듯이 내 과거 20년 전에 살던 형편과 지금 사는 모습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젖어 살다 보면 당연히 내가 이만큼은 누리고 살아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 해결해야 할 어떤 것 속에서 그 있느라고 잊어버릴 수가 있다. 마음이. 근데 오늘 여기 야곱이 정확하게 진단을 했습니다. 나와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 요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나 이게 마음에 작동이 되어야 이게 마음에 느껴져야
그 다음에 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다음 토요일 날 더 설명할 텐데, 이 마음이 다 충만하게 돼야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즉시 올라갈 수 있어요. 머뭇거리지 말고. 그는 베델만이 아니라 내가 순종해야 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야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즉각 순종할 마음 가진. 두 번째, 올라갈 때 내가 이제껏 의지했던 그게 그러나 상당히 돈이 되는 여기 이방 신상들이나 뭐 귀골이나 이런 거 쫙 걷어가지고 딱 이제 생활을 정리하는 결단의 표현으로 행동이 나오고. 근데 이 행동이 나오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마음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미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되, 요 두 가지 방면으로 나중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목원들을 격려할 때 어려워서 힘들고 이럴 때 잘 위로하시되 신앙적으로 우리가 권면을 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권면하는 것은 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 그건 그런데 이제껏 지나올 때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 10년, 20년 전에 살림살이하고 지금 살림살이하고 어떠냐. 그렇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 지금 다시 전적으로 나아갈 때이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일은 하신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을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그 결과를 내가 어떻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내 마음을 영적으로 다스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해야 될 거는 여기는 내 몫이고, 마지막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하나님.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마음에 우리가 얻고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가르침일 것입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도 과거를 한번 돌아볼까요? 내 인생 여정 가운데 그 하나님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내용을 우리 각자의 스토리로 한번, 나에게 그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하고 고백할 수 있을까? 나의 건강과 나의 참 위기와 이런 가운데 하나님 그때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함께 하셔서 이만한 이런 자리로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그렇게 참 힘들어하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에 비교해 볼 때 얼마나 한 걸음 더 진전된 모습으로 감사한지,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먼저 은혜를 얻는 마음의 영적인 이런 움직임이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아침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한 1, 2분 동안 야곱이 고백한 이 기도를 같이 한번 우리 각자의 처지에 맞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기억한, 야곱이 되새김질한 그 하나님, 나의 기도를,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공고할 때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생각하면서 저희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저희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불러일으켜지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런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해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이 위기를 넘어가는 그러한 신앙의 승리의 자리로 들어가는 이 과정을 우리 모두 밟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해 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하나님께서 사병연의 모든 적들을 무섭게 하시고 두렵게 하셔서 아무 일 없이 통과하게 하셨듯이 이 위기를 또한 벗어나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삶이 새로워지는, 영적으로 신앙이 새로워지는, 우리의 심령이 낭망되지 않고 우리의 심령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련되고 정돈되고 선명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나아가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역사하시는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야곱에게 허락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은혜가 되기를 원하며, 이러한 은혜가 필요로 하는 성도들이 이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여정 가운데 나는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어떤 하나님인지 이 아침 깊이 고백하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한 단계 더 올라서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기도문 하신 후에 각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